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의 드린 예배도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장 우리 사성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 모아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신 우리 주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셔서 주를 경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어루만지사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로 지치고 힘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정강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드려진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앞세울 때가 적지 않았으며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어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복음화를 기적적으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고 착한 구별된 행실을 통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꿈꾸며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져 믿음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 장차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저희 로고스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로 영적 호흡을 하며 주님과 대화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교사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믿음과 순종함으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 경제적 어려움이 성도,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관계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형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모아주시고 어느 교회보다 더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영적 무지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민족에게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과 머리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거룩한 향기가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최선을 다하여 각 기관을 섬기는 일꾼들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꽃꽂이, 청소, 방송, 안내 및 식당 봉사 등으로 수고한 손길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삶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51장 3절 찬송 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열의 한 몫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손길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선교에 동참한 성도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꽃꽂이에 담아 강단에 헌황한 귀한 성도,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몸과 마음과 기도와 시간을 들여 섬기고 봉사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모든 예물과 봉사와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로고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포맷이 좀 바뀐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안쪽 면 중간 그 공간을 소모임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위한 머티리얼을 거기다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별지로 해드렸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모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별지보다는 주보 안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포맷을 좀 바꿔서 오늘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양식으로 계속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남녀 전도회별로 소모임을 시작합니다. 시간은 그 남녀 전도회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십시오. 좀 땡겨서 해도 되고 2시 해도 되고 이후에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찬양대가 2시에 찬양 연습을 시작하죠. 1시. 그래서 2시에 끝나서 찬양대 연습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오버랩이 되긴 하지만 지혜롭게 잘 조율하셔서 모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주일 오후 소그룹 모임은 그냥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 오후 예배 개념으로 인식하시고요. 꼭 함께 참석하셔서 낮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같은 성도들끼리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자훈련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3개의 반이 구성됐습니다. 오전반은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저녁반은 화요일 이렇게 개설됐는데요. 일부 예배 때 끝나고 나서도 성도님 부탁을 해서 또 다른 반을 개설을 하고 하는데 현재 개설된 반 외에도 시간과 형편에 따라서 그래도 어찌됐든 제자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은 말씀을 하셔서 그룹을 짓고 시간을 픽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국 현지 목회자들을 상대로 한 국제연합신학교 교련을 줌으로 강의를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계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은 오전 제자훈련이 어렵고요. 대신 저녁반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반도 수요일 이후로는 가능하거든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좀 제자훈련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시간과 그리고 하는 그 형태를 좀 조율해서 여러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심는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중요한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 7월 말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단기 선교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서 김장 선교를 한 번 더 와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갈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인원입니다. 가셔서 그때 시간을 내셔서 가서 이렇게 김치를 좀 담궈서 선교할 수 있는 김치 가지고 어떻게 선교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원을 모집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해주셔서 그때 여름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선교 헌금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죠?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 갈 때는 그 선교 헌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용은 교회에서 가시기만 한다면 지불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인원은 지금 3명에서 4명이면 여유가 있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셔서 김치를 담그셔서 김치 담그면 그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속된 표현은 벌떼처럼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또 제공하면서 선교할 좋은 그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 분은 우리 황신영 집사님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말씀을 해주셔서 3명에서 4명 정도가 팀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만약 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득불 저랑 사모랑 둘이 다녀와야 됩니다. 갈 때 한두 사람 더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인원이 없으면 저 가서 좀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써 시다발이 제가 하고 집사람이 좀 하고 해서 좀 섬기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이 협력해 줄 수 있으시면 좋겠으니까 무리하게 하시는 마시고요. 시간을 내실 수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제가 광고 까먹은 거 없죠? 예. 예, 맞죠? 10월 말입니다. 10월 27일부터 27, 28, 29 혹은 여유 봐서 30일까지 이렇게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일정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좀 내실 수 있는 분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번 주 안으로 좀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스케줄을 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기도 끝나고 기도성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축도 끝나면 축도성도 오늘 한다고 들었는데 찬양대가 날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성도의 교제를 나누죠. 오늘 귀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유차욱 집사님이 시아버님이시고 박성일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9순이 넘으셨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맨 앞에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앙의 어르신들을 보면 굉장히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신 분이 계시네요. 박지운 성도님. 자, 맨 뒤에 계신 것 같아요. 예.
오른쪽 맨 뒤에 계시는 형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이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까요?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 굉장히 긴 성경인데 7장 1절부터 15절 성전 설교로 알려진 본문인데요.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고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성경 인물 따라잡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마지막 순간,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의 멸망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남유다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남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를 거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약 40년 이상이 계속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사역한 기간이 유다 왕 마지막 5왕에 걸쳐서 약 40년을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사역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성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당했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사장 가문은 계대적으로 제사장을 이어갔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시야의 개혁 이후에 불행스럽게도 남유다는 다시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유다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들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입장에서 자기 나라에게,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예언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 다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인데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참 예레미야의 그 심적 부담은 엄청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을 당시의 유다의 상황과 사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사회도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도 겉으로는 번영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특별히 교회가 안으로는 우상과 불의와 형식적 신앙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는 조금 우리 모두에게 무겁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 유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시대적으로 유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 두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서 전했던 심판의 메시지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단순히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고 그리고 약속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서약을 하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행하겠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하거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신에게로 가거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받들어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모시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적으로 말하면 간음을 하는 것과 같은 영적 간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데 관심 가졌다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것으로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들을 통렬하게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세상에 어느 나라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자기들이 믿는 그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더라도 그 신을 신이 아닌 다른 것과 바꾸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인 나,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나 여호와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고 유다 백성들을 통렬히 책망하십니다. 유다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터져버린 웅덩이가 터져버렸으니까 거기서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터져버린 웅덩이와 같이 헛된 것,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저 같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과를 얘기합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구별해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릿고개를 넘기고 경제 성장을 이루게 했다는 그의 공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독재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했던 그런 결과로 온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경제 성장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의 공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경제 성장,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 육체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사회적인 가치 통념 자체가 돈, 경제,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행스럽게 교회조차 이런 가치관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장주의, 물질주의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된다라는 우스갯소리, 비아냥 소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리겠습니까? 오늘날 돈, 성공, 명예, 쾌락 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의 대상인, 예언하고 있는 그 대상이 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무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숭배하는 우상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도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도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상, 돈,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이 온통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 성경이 중시하는 중요한 것들을 다 외면해버리고 바로 그것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식적 종교생활과 형식적 성전신앙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예레미야 7장이 바로 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죠. 7장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뭐라고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이면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러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자, 지금 누가 와요? 유다 사람들이 와요. 어디로 와요? 성전으로 와요. 성전으로 가려면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입구에 서서 예레미야한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3절부터. 무섭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야 이놈들아, 쉽게 말할게요. 똑바로 살아. 이 얘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4절 보세요. 여러분, 이 4절 본문을 해석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쭤볼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와요? 성전에 지금 문도 통과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여쭤볼게요. 이게 성전 맞아요, 틀려요? 성전 맞아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다. 그 말 믿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말 보십시오. 그 다음 말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이곳에 오래 살게 하겠는데, 야 이놈들아, 그걸 다 행하면서 여기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놈들아. 8절에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전하는도다.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이 맞는데 그렇게 행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건 믿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는 그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 무슨 말이죠? 바깥에서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성전에 말아서 나 여호와의 성전에 왔어, 여호와의 성전에 왔어 이러면서 하는 것, 그거 니들은 그런 거짓말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어디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하면서요? 바깥에서 성전에 오기 전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여호와의 집 성전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왔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러면 여호와의 성전에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의지하며 성전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삶 속에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성전에만 오면 괜찮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그대로 두고 성전만 찾는 형식적인 신앙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 건물은 웅장해졌고 예배는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주일은 지키잖아요. 그래도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할 짓 다 했다. 내가 세상에서 장사하면서 조금 고객들 등쳐먹고 내가 외국인 근로자 쓰면서 임금 조금 적당히 떼먹고 폭리를 취하고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고 좀 그러면 어때요? 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주시는 이 예레미야 7장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주일에 지금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 예배 오지 말란 말씀입니까? 그렇게 듣지는 않으시죠? 신앙의 핵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 와서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일상의 삶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신앙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7장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렬하게 책망한 게 뭐였어요? 바깥에서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겠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정직과 순종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예배가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고 맙니다. 주일만 잠시 거룩한 얼굴을 하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신앙의 진짜 무대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짜 무대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의 그 장소예요.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장사하는 곳, 사업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의 무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사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불의와 억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당시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약자를 착취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이렇게 서술해요. 그들이 자기 집을 세울 때 부정하게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웃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으면서도 품삯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구약 성경에서 열거되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를 억울하게 한 죄를 그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부와 권력이 약자를 억압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버렸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사회적 불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때로는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사력으로 정권을 탈취했었던 50 시절에 이름만 대면 아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에게 가서 축복을 하고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불의한 권력 앞에서 아부하고
여러분, 그런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속상한 한국교회에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라고 하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지만 어찌 불의 앞에서 힘 있는 자들 앞에서 굴복하고 그들에게 아부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해서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주문을 외워서 부르면 딱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욕구와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공평과 정의를 무시한다면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조직이 됐든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특별히 윤리학 강의를 하면서 삶의 기본적인 도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어른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먼저 산 인생의 선배들이 했던 얘기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길이 아닌 걸 빤히 아는데 왜 갑니까? 이게 악한 길 빤히 알면서, 이게 불의한지 알면서 그 불의한 자가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 편에 서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은 똑같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거짓 그들이 예레미야를 가장 어렵고 힘들게 했습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온갖 누명을 뒤집어 써야 했고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멸망의 메시지예요. 자, 그 메시지를 듣는 유다 백성들이 그래, 참 좋네, 그 말씀 좋네, 이렇게 들었겠어요? 그 말씀 들으면, 이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좀 거시기 하겠어요? 아니,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예레미야를 어렵게 하고 고난을 하고 옥중에 갖다 집어넣고 그런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괜찮아. 늘 그렇게 괜찮아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꿈과 계시를 말하면서 헛된 말로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했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있던 백성들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악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 부담되는 말 대신에 듣기 좋은 말, 부담 없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특검이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한학자를 지금 부르고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한다는 뉴스 보셨죠? 여러분, 한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문선명이 와이프입니다.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근데 한학자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자신을 독생녀라고 말합니다. 독생녀, 어디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이죠.
독생자. 근데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해석하냐? 혼자 태어난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독생자의 개념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혹세무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휘하에 두고 미혹해가지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힘을, 돈의 힘을 빌어서 어디에 줄을 댄 겁니까? 정치에 줄을 댄 거예요. 이단 사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헛된 말을 통해서 미혹하고 엉뚱한 말로 이 유다 백성들을 괜찮아, 뭐 어때? 뭐 그런다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잖아.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뒤집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쪽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지만 뒷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거짓된 헛된 말만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반드시 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듣기 좋은 말, 부담 없는 메시지, 성공, 번영, 축복만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의 죄를 드러내서 힘들고 불편하게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유론이 그냥 선거지 좋은 얘기를 해야지 목사가 강단에서 자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면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죄악 속에 있는 자에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는 죄를 덮어놓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설교자들은 사실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냐? 교인들에게 설교 잘한다,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달달한 얘기 해야죠. 부담 없는 이야기, 어려운 성경 얘기 말고 그냥 들으면서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니까 왜 저라고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교인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말씀을 읽고 듣는 입장에서도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어떤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겁고 듣기 싫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주변의 모든 일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분열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교회 안의 일들, 사회의 어떤 일들,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 5가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 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밤낮으로 울었고 바벨론에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을 노래로 시로 표현해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말했을 때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의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느낀 깊은 슬픔과 탄식을 노래한 5편의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뿌려가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됐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한 그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대입해서 봤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다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소망의 말씀도 함께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들을 재앙을 주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눈물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상에서 돌이키고 형식적 신앙을 버리고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고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물의 신앙인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을 넘어선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넘어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레미야 성전 설교에 나오는 묘사처럼 바깥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성전에 나오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행위를 바로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보이고,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예배당 안의 신앙이 아니고 삶의 신앙, 생활의 신앙,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응답을 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동족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심판을 넘어 회복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세계 만방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에,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보호와 인도, 동행과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